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총명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악한 원수 마귀와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은 주의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주님께서 내가 이제 영계를 다 열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연계를 다 열어주시겠다고 하면 어떤 걸 기대하겠습니까? 저도 연계를 다 열어주신다는 건 어떤 것일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빌립보서 2장,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 그 말씀을 주시며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삶일 뿐만이 아니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을 하니까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온전한 이해 없이는 우리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의나 자기 영광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목회자들이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것이, 뭔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난 뒤에 그 선이나 의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것으로 인해 본인도 시험에 들고 주위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경험을 합니다.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거나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탈진해서 자기의 신앙조차도 떨어진다거나 그러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선이나 우리의 충성이나 우리의 희생이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000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십시다. 10,000달란트를 용서받고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그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이제 갚으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안 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은혜를 어느 틈에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베푸는 것을 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은혜에 깊은 감사와 감격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베푸는 조그마한 선, 의, 희생을 반드시 대가를
바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 것조차도,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죽음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틈에 그것이 자기 영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이 신앙 고백을 매일 하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왜 그럴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온 인류의 주가 되셨습니다. 제가 반복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당연히 그래야 할 감격이, 당연히 나타나야 할 감사가 없는 겁니다. 어느 틈에 교리가 되고 기계적인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주님의 죽음이, 왜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것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죽으심이 나에게 감격이 되지 못할까? 제가 옛날에 새마음을 하던 초창기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다가 우는 7, 80%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푼 나의 은혜에,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신세가 서럽고 한탄스러워서 우는 울음이 대부분이라고, 그것은 자기 연민의 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격도 감사도 되지 않고 기계처럼 묵상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그럴까?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내가 죄인이라는 처절한 인식이, 내가 죄인이라는 처절한 인정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나단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에게 많은 양과 염소들은 다 내버려 두고 이웃의 양 한 마리 가지고 자기 딸처럼 품에 안고 잠드는 그 양을 잡아서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방방 뛰면서 그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 당장에 가서 멸하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때 다윗이 뭐랍니까? 그건 너 하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나단이 그건 너 하는 순간까지 그것이 자기를 위한, 자기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임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다윗만의 일이 아니고 오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입술은, 머리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할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죄인이지? 저희가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저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자처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 세미나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회개하십시오 하니까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물론 겉으로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다들 저마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가만, 나의 무슨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그 죽으심을 감사하고 감격하여야 되는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내가 어떻게 죄인인가 또 다시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시 묵상을 하기 시작하니까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실증법적인 죄가 아니고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일마다 때마다 나 중심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원죄에 따라 살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회개하고 오랫동안 주님을 생각하며 새 마음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느 틈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삶을 어느 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된 이 죄는 하나님 외에는 나조차도 볼 수 없는 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원죄를 사단의 속임수를 따라 오늘 또 내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이 원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단에게 속아 내가 하나님이 되는 죄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즉 두 가지 악을 내가 행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여전히 원죄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에서 돌이키는 거지. 이 죄, 주님이 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내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회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틈에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나고 일마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죄에서 떠나는 것, 이 죄에서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된 죄에서 떠나서 다시 나의 진짜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수브, 오리지널 회개의 의미는 돌아간다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너 죄인이야, 너 큰일 났어. 그래서 주눅이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사단에 속아서 떠나버린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회개하라고 하면 자기를 정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정죄가 아니고 걸어가던 방향을, 즉 내가 주인이 되고 만물의 중심이 되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던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참된 진리이시며 참된 길이시며 참된 빛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인도하심대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록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회개고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마다 때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이제까지 교회 안 나가던 것 교회 나가고 이제까지 성경 보지 않던 것 성경 보고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지 않던 것 신앙생활만 하면 될까요? 그것만이 전부라면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보다 능가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율법이 명하는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가장 책망을 받고 화로다. 영어로는 be cursed on you.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는 주님의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금식하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책망받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이 말씀하시는 산상순, 팔복을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에 주일 성수하라, 헌금 많이 하라, 구제 많이 하라, 금식 많이 하라 는 행위가 아니고, 주님은 처음부터, 팔복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간음하는 자, 살인하는 자와 똑같은 것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행동 이전에, 육신의 율법 준수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의 마음이 긍휼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여져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나의 죄와 이웃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저들이 입술은 내게서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애통해 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처럼 우리의 할 판은, 우리가 돌이켜야 할 판은 이제 우리 마음의 향방, 즉 우리 마음의 출발 동기를 살피며 그 동기가 주님이냐 나냐, 주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모시느냐,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결단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는 것을 하려고 하느냐. 아무 사람도 볼 수 없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며 생명과 사망, 화와 복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마음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셔서 오랜 시간을 이 마음의 죄 회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 전에 내가 이제 영계를 다 연다. 정말 저는 엄청난 무엇인가 기대했는데 마지막으로 주님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것이 네가 정말 죽으려고 하느냐 사려고 하느냐, 나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네가 살려고 하느냐, 중심의 동기가 나냐 하나님이냐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죽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내가 살고자 하는 것 마지막 하나까지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계를 다 여는 것이었습니다. 영계를 다 여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마지막 하나, 티끌 하나, 먼지까지도 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살펴가며 기도하니까 역시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시 찾아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죄인이네요, 주님. 다시 내가 처절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빌립보서 2장의 그 주님이, 그 주님의 발자취가, 그 걸음이 나의 걸음이 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죽고자 할 때 말할 수 없는 생명과 거룩함과 고상함과 말할 수 없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기쁨과 생명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샘솟아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적당히 주일 지키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나의 금이 환향에 그날을 꿈꾸면서 내 영광을 감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중심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감격하며 나의 죄를 찾아서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죽음으로 사는 그 생명을 오늘 또 맛보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너의 가장 중심에서, 너의 가장 동기에서 누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있느냐? 너냐? 나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산다고 생각했던 그 나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말 자체가 사단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사단에게 혼박 속아서 사단을 위해 사는 사단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즉 나냐 하나님이냐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이제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냐 사탄을 담는 그릇이냐로서만이 그릇으로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은 내가 아닌 교묘하게 나로 가장하고 숨어있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안에 있는 사탄을 죽이라고 하시지 않고 네가 죽으라 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는 그 나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아니고 사탄인데 우리가 도무지 사탄인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솟아나는 자의식, 나는 뭐야? 나는 바지저고리야? 나의 유익은 어디 있어? 나는 뭐가 되는데?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제끼고 나타나는 나.
그것은 사실은 내가 아니고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으로 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성경 말씀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는 사탄이 주인인 겉사람을 말합니다. 죽어야 하는 요 나는 사실은 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바리새인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가? 내가 오늘 또 이 수고를 나를 위해서 하는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가? 날마다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며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죽어서 눈을 떠보니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있더라. 넌 지금도 지옥에서 절규하고 있는 수많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교황님들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속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 중심을 살피며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향방을 살핌으로 영원한 생명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주님 위에 산다고 생각했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제일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저주를 받는 엉뚱한 자리에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리라고 그 누가 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 회개를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신 내 글자 자기 기만 나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회개하라고 저를 부르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을 마음의 죄를 회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계를 다 연다고 하시는데 그것마저도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거대한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고 내 안에 남은 마지막 나 하나까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 괴계까지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되 애통하며 몸부림치며 주님이 바로 이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생명의 길에 동참하여서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믿음과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새마음 훈련, 자기의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이 전부가 되고 주님과 연합하는 나를 향해 걸어가던 길을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 참된 회개의 새마음 훈련을 통하여 이러한 영생의 길, 생명의 길, 풍성한 생명을 얻는 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마음 훈련 한번 해보시고 경험해보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생명과 영광을 맛보도록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내가 무슨 죄인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애통해하지도 못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의인이라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의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도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직도 스스로 속아서 자기 기만 스스로 속아서 아버지, 내가 아닌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거하는 겉사람의 주인 사탄을 위해 걸어가면서도 나는 여전히 예수 믿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총명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날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며 모든 것에 더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또 베풀어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풍성한 주님의 축복, 보이지 않는 축복과 보이는 축복과 강건한 축복이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주님을 아버지 기쁘게 섬기며 기쁘게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우리의 중심에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